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산뜻하게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읽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 읽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도 또 하루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역사 속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 6월절 예루살렘 가셨다가 잃어버린 사건 어제 2장에서 얘기했고요. 예수님의 12살까지가 성경에 기록된 공식적인 기록 내용이에요. 12살에서 30살 공생에 나오기까지 18년에 대하여는 성경에서 침묵을 하고 있어요.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침묵하면 우리는 더 이상 알 필요는 없어요. 성령께서 필요한 것만 책에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도 30살이 되시고 세례 요한도 30살쯤 됐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에 온 분입니다. 자,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하는가 오늘 이제 3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이 나와요.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티베리우스죠. 1장에서 가이사 아구스도 있는데 그 사람은 죽고 그 후에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주후 28년에서 혹은 29년쯤에 로마의 황제가 됐습니다. 15해를 다스리던 해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재판한 사람이고 우리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저주받은 사람이죠. 나쁜 사람, 자기 출세를 위하여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악명 높은 자, 이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이 유대 총독, 즉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왔습니다. 이때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헤롯 대왕은 죽고 이제 그 아들들이 왕이 되는데, 아켈라오, 또 안티바, 필립, 이런 아들들이 있었어요. 이제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4분의 1이란 뜻이에요. 3쿼터죠. 3쿼터 하면 4분의 1 그런 뜻이잖아요. 분봉왕 하면은 4분의 1.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아들이 4명이었는데 그 아들 4명에게 나라를 4등분하여 한 지역씩 이렇게 맡겼다. 그게 분봉왕이에요. 그래서 여기 자세하게 나옵니다. 동생 필립이 이두레와 뜨고라는 지방 분봉왕으로, 또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전체 아들들을 얘기하고는 있지는 않아요. 그 다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였고요. 안나스는 전임 대제사장이었고 가야바는 후임 대제사장이었는데, 원래 이스라엘 사회에서 대제사장은 종신직이거든요. 안나스가 죽어야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됐는데 로마가 통치하다 보니까 그들 마음대로 대제사장을 해임시켰어요. 그렇게 하고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맡겼죠. 이렇게 해서 가야바는 어떤 의미에서 로마 정치의 어용적인 인물, 꼭두각시죠. 이를테면 아바타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안나스는 유대 사회에서 제사장인데, 사실 그 시대의 백성들은 안나스를 더 존경했다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이스라엘 사회에 종파들이 여러 개가 있었죠.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그러한 파로서 헤롯 땅. 그 다음에 이제 독립운동 파로서 셀로딘 시몬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 있었잖아요. 이런 파들이 있었는데 이 에세네파라고 하는 것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형식적이고 교의적이고 정치적으로 타락하는 것에 대하여 못마땅히 여기고 광야에 들어가서 오로지 수도적인 생활을 하면서 영적 경건을 힘쓰던 일종의 수도원파예요. 그래서 이들은 근본주의자이면서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영성이 있는 자들이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그 공동체 일원이었고요. 그 공동체를 에세네파 혹은 쿰난 공동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예수님도 이 쿰난 공동체 일원이었다면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믿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광야에 살았는데 세례 요한도 이 광야에서 살았어요. 이때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광야에서 이 세례 요한은 살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으며 약대 털옷을 입었다. 낙타 가죽이죠. 그렇게 아주 경건하게 그리고 금욕적으로 살았다. 깊이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사가랴 제사장이었고 어머니는 기도 많이 하는 영성의 여인 엘리사벳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가문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가문에서 영적인 사람이 나오고 기도하는 가문에서 하나님 쓴 인물이 나오는 거 맞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 이 시대에 여전히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 자들은 율법을 따랐고요. 5대 제사,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번제 제사를 여전히 드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양을 팔고 소를 팔고 장사치들이 그만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은 일이 2번이나 있죠. 요한복음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 공생에 끝날 때 그렇게 해서 이것이 화근이 되어 결국 이 유대 종파들의 미움을 받아 예수님과 그들과 갈등 관계가 지속됐고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가져왔죠. 그런데 이런 5대 제사로 사실은 속죄제로 그들이 속건제로 죄사함을 받는 그런 유대교의 전통적인 그 예전과 종교의식이 있었는데, 여기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해라,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것은 뭐지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죠. 구약이 마감되고 신약이 시작된다. 옛시대는 가고 새시대는 온다. 이렇게 보면 세례 요한은 종교 개혁자로도 위대한 인물이죠.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의 염증을 느끼고요. 율법을 세분화시켜 이스라엘 당시 백성들을 이 유대교가 거의 노예화시켰거든요. 이 종교가 타락하면 백성들이 노예가 됩니다.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교인들은 이 종교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양심과 그리고 신앙, 자유, 그리고 자발, 헌신, 봉사, 기쁨으로의 순종, 말씀으로의 순종, 이런 거 해야지 어떤 교주나 혹은 교리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단들은 거의 그 따르는 추종자들을 노예화시키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세례 요한은 이제 이 희생제사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제일 먼저 뭐죠? 회개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중요합니다. 회개는 죄사함을 받는 첩경이에요. 회개하면 구원을 받아요. 회개하면 성령이 임해요. 회개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세요. 회개하면 기도응답이 와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예요.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회심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요. 거듭나야 되고요. 양자의 영을 받아야 되고요. 칭의 의롭다함을 입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의 견인이 있어야 되고요. 성화가 있어야 돼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회개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매일 회개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회개해야 돼요. 오늘날은 회개가 적어요. 회개 눈물이 없어요. 제가 어릴 적이나 청소년기를 지나갈 때는 참 교회마다 회개 운동, 회개 기도, 회개 금식, 회개 부흥회 많이 외쳤는데 요즘은 그게 많이 약해졌어요. 우리 교회는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요한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례를 전파하는데 이 세례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어쨌든 오늘 현대 세례 예전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구약이 할례였는데 할례를 마감하고 세례 시대가 오는 걸 알리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죠. 큰 일을 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의 이야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세례 요한보다 이사야는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 이사야는 예수님 탄생도 자세하게 이사야서에 기록했지만은 세례 요한의 탄생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보다 약 400년 전에 왔던 말라기도 세례 요한이 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분이 온 거예요. 여기 5절에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진다. 옛날 왕들이 어느 시골이나 어느 지역을 이제 그 순행을 하게 되면 행차를 하게 되면 그 마차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골짜기는 도두어서 깎아내려서 평지를 만들어야 되고 골짜기는 메워서 평지를 만들어야 되고 울퉁불퉁한 산이나 언덕이 있으면 까내서 평지가 되게 해서 이 임금님이 탄 수레가 평탄하게 가도록 깎고 도두어서 평지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왕이 가려면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근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왕, 메시아 왕국의 왕, 예수 왕국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의 앞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다. 그 얘기예요. 오늘날도 대통령이 미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를 순방을 하잖아요. 해외 순방. 그러면 청와대에는 의전수석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대통령이 순방할 나라의 그 의전들과 서로 교환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토의를 것이죠. 몇 년 몇 월 며칠 날 갔다가 몇 년 며칠 날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그 과정에 어느 숙소에서 자며 음식은 뭐를 먹으며 몇 시에 그 나라 대통령과 만나고 그리고 회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리고 담화문은 무엇이며 뭐 이런 거를 쫙 짜는 거라 돌아오는 날까지 이거를 의전수석이 다 스케줄을 잡는 거예요. 하다못해 연예인들도 그 스케줄을 다 잡아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 두말할 것도 없죠. 세례 요한은 이를테면 이 의전수석 같은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인데 나는 그분의 신끈을 풀기에도 부족하다. 자기 나는 낮아지고 그분은 높아지며 자기는 쇠하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오로지 예수님만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는 결국 헤롯의 죄악을 책망했다가 불행하게도 참수형을 당하는 그 순교하는 분이 됐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칭찬했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참 큰 인물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는데 6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주러 오신 구원의 왕 메시아가 되는 것이죠. 그분에 대하여 이 세례 요한은 증거하러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과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전파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전도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선교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앞날을 확장하고 주의 명령을 실천한 것 우리 책임이에요. 세례 요한같이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 속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라 6개월 먼저 왔고 그는 그 사역을 충실히 감당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신약을 여는 분이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분이며 헤롯의 불의를 책망하다가 참수형으로 순교했지만 살아서 그의 영은 살아서 영원히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을 줍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 잘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